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두 번째의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는 없으시고, 그리고 그가 고생을 하셨는데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처럼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만천을 제자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화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매맞으심, 또 살에 찢기심, 그리고 피 흘리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의 주요 행적을 오늘은 살펴볼 것인데,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척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난산에 올라가가지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이 망할 거다.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주님이 쉬셨습니다. 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잘 모르고 나타내 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요일 날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가련 유다도 또 11 제자들을 드리고 성만찬을 행하신 것입니다. 성내에 있는 큰 다락방에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먹고 마신 떡과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곧 있으면 돌아가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한 것입니다. 성만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은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십자가를 져야 할 큰 막대한 짐, 또 해야 할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지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소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기로 딱 결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정함이 있어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정합니다. 우리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을 사진을 담아서 그 절기에 맞춰서 사진과 함께 카란다에 여러분들 배포해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금요일 이렇게 인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무리에게 잡히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범죄자처럼 체포를 당하셨지요.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문을 해봤고 조사를 해봤는데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걸 알면서도 밀란이 무섭고 밀란이 두려워서 그는 죄인으로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자기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 힐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처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바나바를 대신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의군으로서 밀란을 일으켰던 살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인자 대신 누구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즘
요즘 전 세계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 죽임을 당하면 그 핏값을 반드시 하나님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고난당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사형수로 정죄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으로 엄청난 매를 맞았습니다. 살에 찢기는 고통을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침을 뱉기도 했고 수염을 뜯어냈기도 했고, 그리고 갈대 대롱으로 예수님의 머리통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금면류관을 받아 쓰셔도 부족한데 가시관을 씌워서 그의 머리에 씌웠고 좌우로 흔들어서 이마와 머리가 다 상처가 나고 피가 그냥 빨간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 나 인생에 죽었던 아들도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도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채찍과 그리고 조롱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습니다.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젊은이가 저렇게 끌려가는가. 그러나 그를 향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많은 여인들의 애걸복걸하면서 우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또 성경에 기록하여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겨우고 몸을 이끌고 죽음 앞으로 주님은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지만 누구 하나 이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골고다는 해그라는 의미로 죽음의 장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야기는 갈보리 언덕이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두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달려 고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전 9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문은 정오부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밝아야 할 정오에 캄캄해졌습니다. 여러분, 밤에는 캄캄하고 낮에는 밝은 것이 보통 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달리셨을 때 정오가 시커멓게 하늘에 구름을 덮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바라보시고 예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나 봅니다. 그리고 차마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밝은 곳에서는 볼 수 없었듯 싶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도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고통스간이었는지 모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그 우리에게는 더없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장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부모가 더 많이 고생하고 부모가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자녀들에게 혜택이 많잖아요. 교회 집사들이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담임 목사는 변함없이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잠줄이고 살면 집사들한테 도움이 가겠지. 회사 직원들은 시간 딱 맞춰서 출근하고 시간 딱 맞춰서 퇴근하고, 사장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연구실에서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갈까 고민 많이 하고 더 힘든 사장 때문에 직원들은 평안하겠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리더가 안 돼본 사람은 리더의 마음을 모릅니다. 회사 다니면서 여러분 죽도록 봉사하고 죽도록 일하십시오. 농땡이 치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남의 회사 가지고 당신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가는 집마다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지 않습니까? 성실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감옥에 갖다 쳐놓습니다. 정치인들이 가둬놓은 감옥에.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이 요셉 때문에 전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애굽은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적대국의 국가입니다. 바로 인접해 있는 국가이기지만 말이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전체가 전 세계 모든 재물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 되어줘야 됩니다.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시간과 온몸과 정성을 다 바친다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미리되고 죽어지면 그 교회가 부흥을 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잘못은 성도들이 하고 회개는 담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중보기도 하고 당신의 종이 애쓰고 아파하고 심노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장시간 동안 6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은혜. 축복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누가 늘 함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사랑을 알고 배우게 되었고 예수님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제 그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를 팔 것도 아셨지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 사람은 어떤 사람이 좋은 것입니까? 끝까지 좋은 관계 누리는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니겠어요? 부부도 끝까지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늘 묵상합니다. 끝까지 사랑. 그 안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 안에는 혈기덩어리인 베드로도 있고 늘 계산자라는 빌립도 있고 늘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있고 거기서는 세금을 징벌해 가지고 징집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마태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어머니가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까? 끝까지 사랑하니까. 오시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이때 소리를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여러분 지저스 영어를 보시면 이 부분에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의 고통을 당하시고 매달리셔가지고 하나 소리를 높이 텐션을 높이는 줄 몰라요. 그냥 이 소리를 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셔서 그랬을까요? 창피해서 그랬을까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죽음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굳게 결심했던 마음이 십자가 고통으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까? 고통스럽고 부끄러워서 아파서 그런 것입니까?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다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보려면 이제 22편을 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전을 보고 본문을 보고 후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목동으로 출발해서 한나라의 왕이 되고 통일 왕국을 이뤘던
아주 성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수식어가 아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위대한 왕이고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시편 22편에서 1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1절 말씀 앞부분이 어디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똑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자체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알죠.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힘들었죠?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이 나라의 통수권자가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뭐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근대 고대 지방에는 왕이 명령하면 그냥 죽이면 죽는 거예요. 국가에 엄청난 혜택을 주고 사울왕이 나라가 몰락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할 때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를 회복시킨 사람 아닙니까? 그때 골리앗의 창각 아래 사울왕이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위해서 죽지는 않고 자기 혼자 살라고 고개 숙이고 자기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군인 장군들 다 이것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을까봐 나라를 위해서 죽는 놈이 살아가는 거지 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전쟁이라면 전쟁터에 나가야지. 다 도망가고 말이지. 피난이 나고 자기 혼자 살라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이 남아서 고함고함 소리 지르는데 사울왕도 가만히 있고 회의만 하는 거예요. 회의만. 사울왕 정부는 다 회의만 하고 용기 있는 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 누가 내가 한번 나가가수다. 네가 뭐니? 내 웬 소년이냐? 너 나갈 수 있어 할 수 있겠냐? 야 일로 와. 내 갑옷 벗어줄게. 갑옷을 입혀주고 창 들려주니까 안 맞죠. 이거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나의 편이 있습니다. 길이고 늘 훈련하고 연습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팡 돌리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돌아가서 이맛박을 베끼고 한 방에 쓰러졌어요. 쫓아가가지고 사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서 수구를 따고 단척 드는 거예요. 승리를 맛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급을 했는데 이때부터 시기심이 일어나서 아니 이런 신하 있으면 좋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신하, 나를 위해서 용감하게 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신하지. 그런 신하가 어디 있겠어요.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원래 지도자는 내가 못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 백성들이 하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야지.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나는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목회를 잘한다. 이게 약간 아이러니컬한 얘기예요. 내가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 세워서 하는 거예요. 이게 인물을 잘 등용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인물들을 계속 등용해서 쓰는 거예요. 선거대 세우고 교사 세우고 안내원 세우고 설교자 세우고 안 해서 그런 거지 사람들이. 그 고맙죠. 변함없이 선거대에 서는 사람들 박수 쳐주고 싶죠. 고맙죠. 선거대 하는 사람들, 교사하는 사람들 1년 내내 몇 년 동안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가 돈 안 줘요.
우리는 소변 보고 대변 보고 아무거나 쓰레기가 다 쳐놓아가지고 맨날 또 이 밸브가 막히고, 제발 여성 화장실에 아무것도 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라고. 집에서도 그렇게 합니까? 나 저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너무 안 가. 그분들 화장실 청소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몇 년 동안 희생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왕은 그때 골리앗에게 죽었어야 창피하다가자. 나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으면 얼마나 멋져. 그런데 그에게 자기 딸 미가를 줬다가 시기심이 나니까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억울하지.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모함한다. 억울하죠. 소망이 없어. 왕이 늘 4,000명을 군인을 풀어서 죽이려고 명령하니까 그때 기도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의 기도에 귀를 들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오늘까지 살면서 지금도 아마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도 왜 이렇게 아무런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편 후반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한번 22편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절에서부터 그에게 찬송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편 23편으로 딱 넘어가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감사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렵고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멘 해보세요. 결국 이기게 하시고 원수 마귀 앞에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영원롭게 하실 것을 믿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늘배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간구는 마치 다윗이 어찌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기 시작하다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게 기록했던 사울왕은 스스로 자기 칼을 뽑아 복부를 찔러 죽고 그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고 이제는 대적이 없고 이제는 그가 통일왕국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로운 나라를 세워갔던 그것에 기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헤어나지 못할 고통 가운데, 헤어나지 못할 흑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필요할 때만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정작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외면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아니 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외치는 호산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외면하는 내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목적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가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